우리는 2주 전 말씀을 이어서 용서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서가 잘 안 되는 것은 바로 용서는 인간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에 해당되는 그러한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하고 거듭난 사람이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이미 그 사람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미움은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며 사탄의 본질에 해당되는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은 이유야 어떻든 이미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탄의 영향권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 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에베소서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성경은 우리 힘으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사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나 고도로 훈련된 것으로는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움이라는 애굽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라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미움의 애굽 땅에서 용서의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홍해도 건너야 하고 광야를 거쳐야 하며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며 괴로워합니다. 구약을 보면 용서라는 말은 세 가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덮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용서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들추지 않는 것입니다. 고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추어서 계산하신다면 아무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용서는 치워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죄를 가지고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덮어야 합니다. 치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죄를 멀리 떠나보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되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렇게 멀리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그 죄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 용서는 분리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죄와 죄인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이 분리가 바로 거룩입니다. 이 용서의 시험은 바로 영적으로 가장 깊은 시험인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의 시험은 영적으로 가장 깊은 것인데요. 봉사를 잘할 수도 있고 전도도 잘할 수 있습니다. 가르칠 수도 있고 전도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은 바로 용서의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용서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죄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내리는 결정에 하늘의 권위와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랍고 충격적인 특권입니다. 교회의 결정이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교회의 결정이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얼마나 엄청난 사실입니까? 교회가 진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 사회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다면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죄악이 사해지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형제의 죄를 대신해서 민족의 죄를 대신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기도한다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름 없이 기도하며 순교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진 핍박과 순교의 자리에서 그들은 생명을 거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기도의 언어가 곧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욕을 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그 말이 역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저주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의 기도는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능력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가, 얼마나 많은 헌금이 모아지는가, 얼마나 건물이 아름다운가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교회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개인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것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돼.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공동체적으로 존재합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탄생은 성령이 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또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전도하며 복음을 나누고 또한 구제하며 가난한 자들을 돕고 내 것을 나누는 교회가 바로 공동체입니다.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교제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바로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모임에 예수님이 없다면 세상 집단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 있어도 세상 이야기하고 주식 이야기하고 부동산 얘기하고 그리고 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이면 예수님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이름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영광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몸이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십니다.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야 됩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용서는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그 당시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베드로는 자신 있게 7번을 제시한 것은 통 크게 용서하는 매우 관대한 태도를 제시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용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난 관용을 받지만 그것은 인간의 한계, 도덕의 한계, 양심의 한계, 인내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할 수 있는 용서의 한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용서는 인간의 용서요, 예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7번을 70번까지 하라라는 말씀은 490번을 용서하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율법과 도덕과 양심의 세계를 초월하는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용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용서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는 다양하게 죄를 짓기보다는 지은 죄를 다시 반복해서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죄를 잘 짓는 그런 특히 약한 부분들이 각각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하실까요?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도 제한도 없으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조건에 몇 번까지라고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셨다면 여기에 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인간이 짓는 어떠한 죄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의 크기와 영향력이 아무리 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보다 더 크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반복적인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도 남습니다. 예수는 이러한 용서의 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들여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왕과 종 사이의 부채관계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종은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이 액수는 평생 노동을 해서 번 돈과 그 생명을 판값, 부인과 자식을 판값,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합해도 부족합니다. 10,000달란트는 약 6천만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6천만 일, 즉 20만 년 동안 일을 할 때 벌 수 있는 돈이 10,000달란트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예수님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에서 거친 1년 세금의 총액이 200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빚을 갚을 길 없어 이 종은 납작 엎드려서 절하며 참아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 빚을 다 갚겠다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사실 이 종은 자신의 약속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시간을 버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의 주인은 손실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 결과 임금은 종이 요청한 시간을 줄 뿐 아니라 그 엄청난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종이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나고 과분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빚을 탕감해 주었다. 이 탕감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피에미인데 이것은 죄를 용서하다 이러한 뜻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다 치루었다, 다 갚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죄의 무게와 그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가치 있고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얼마짜리일까요?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한 사람을 맞바꿀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있더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입니다. 이 1만 달란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이미 지옥 자식으로 등록되어 있던 우리를 건져내신 값입니다. 너희가 예전에는 약속 밖에 있었고 할례 밖에 있었고 하나님 밖에 있었지만 이제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빚을 다 탕감받은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동료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노동한 값입니다. 하루에 10만 원을 벌 수 있다면 100일이면 1000만 원이죠. 우리 생각으로는 이것이 이제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빚을 갚으라고 동료를 꼭 붙잡습니다. 종은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빚을 갚으라며 멱살을 쥐고는 감옥에 쳐 넣었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에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렸다 라고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엄청난 빚을 탕감해준 왕의 반응과 뚜렷이 대조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에게는 왕에게 입은 자비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왕에게 간청하여 무한한 자비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료에게는 자비의 작은 부스러기조차 베풀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왕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상처, 용서할 수 없는 분노와 미움, 이것은 모두 1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앓고 있는 이 감기는 다른 사람이 앓고 있는 질병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자기가 받은 상처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상처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는 바로 1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그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것을 1만 달란트로 착각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형제의 작은 허물을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종은 분노한 주인에게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주인의 형벌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는 빚진 1만 달란트를 갚을 길이 없기에 감옥에서 풀려날 가망은 전혀 없습니다. 이 형벌은 최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용서를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한 자의 저주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도덕으로, 내가 훈련한 그 지성과 의지의 힘만으로는 용서하기 힘듭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용서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분노의 함정만 더 커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너무나 벅차고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 말씀대로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형제를 향한 용서가 마지못해서 의무감에 따라서 하는 용서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용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했듯이 형제를 용서할 때 자비로운 마음으로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용서를 베풀 때 그 형제와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게 용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그 용서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용서를 경험한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용서의 능력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용서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를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고 옹졸한 마음은 다른 이에 대해서 오래 참고 용서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할 때, 즉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볼 때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내가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제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서 용서받은 자로서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며 사는 복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